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새가족과 양육위원들의 찬양에 이어 합주단의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서명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죄송합니다. 합주단 연주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명철 전도사님 나오셔서 버려두고 따르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새가족 감사 예배로 드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뜻깊은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눌까 그렇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를 맡겨주신 또 새가족분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새롭게 예천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가족입니다. 그래도 헌가족분들 앞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주 고민이 되고 어제 새벽까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고등부 예배는 죽을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첫 만남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저는 늘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항상 첫 만남에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만남,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났던 그 장소로 우리가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서신과 달리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선포와 그분의 이야기를 복음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짤막한 문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삶이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멀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가깝게 여겨지는, 그래서 복음서는 우리가 읽을 때마다 너무나 친숙하고 그곳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복된 소리가 모이게 되면 복된 소식이 됩니다. 복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에는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모여서 복된 이야기,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르면 기쁜 소식과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살던 자에게 상전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복된 소식입니다. 종으로 살던 자에게 노비 문서를 찢는 것은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주인에게서 벗어나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자유인으로 해방되는 소식입니다. 억눌림과 핍박의 시간이 길수록,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해방의 소식은 기쁘고 설레는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는 기쁜 소식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은 그 세례받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세례받으시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오래도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을 그들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그 예수님이 그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시작되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살던 그 삶에서 너희 마음을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너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지혜를 주인 삼아 살던 삶의 태도에서 온전히 돌아서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자들은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된 자들은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 나라 통치에 속하여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 세상의 힘을 계속 의지하면서 죄의 노예되어서 마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던 그 포로처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버려지는 삶을 선택하면 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선포와 삶을 보고 따라 나섰던 사람들의 증언과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할 올바른 순종의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아주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감동적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우리의 탐심을 자극하고 쉽고 편안한 삶을 약속하는 방법들도, 그런 유익을 주는 이야기들로 세상은 가득합니다. 정보가 돈인 세상입니다. 이야기가 돈인 세상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가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는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복음으로 믿는다는 일은 어쩌면 큰 신비이고 기적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을 만나는 사귐의 사건들입니다. 만남 속에는 대화가 있고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은 하나님 아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 만남은 우리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대화를 걸어오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땅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게 된 주님의 자녀들은 거친 세상의 저항에 맞서 살아갈 의미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얻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자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고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의 의미와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처음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혜 있는 자나 지혜 없는 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오늘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같은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가득하기에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는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자들의 급격한 삶의 태도 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다스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상의 가장 변두리 식민지 이스라엘 땅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전하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땅끝은 저 변두리인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땅끝은 세상에 가장 똑똑하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그곳이 땅끝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 그곳은 세상의 가장 변두리입니다. 해변은 땅의 끝자리입니다. 그곳에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자연과 싸우며 살아가야 하는 척박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곳은 암과 사투를 벌이는 병실의 한 모퉁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변화와 희망을 노래하기엔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거물을 던져보지만 그러나 그들이 얻는 것은 겨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의 물고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의 삶의 이정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적입니다. 거물을 던지는 일은 그들에게 꿈이고 희망이며 살아갈 길이며 세상을 살아갈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로 그의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그들의 직업과 삶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일을 맡겨주십니다. 광야에서 별 볼 일 없이 양을 치며 살아 죽어야 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신 것처럼 오늘 시몬과 안드레에게 업으로 살다 평생 죽어야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새로운 일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과 누가복음 5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장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그곳에 물고기를 가득 잡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 이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람을 취한다는 말을 구원의 의미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의 두 손에는 그물로는 도무지 채울 수 없는 삶의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 없던 인생을 찾아오시고 삶의 길을 친히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겨주시니 땅에서 바라던 소망과 만족은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하고 자신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소식을 믿게 된 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새 가족이 된 성도들은 주님의 복된 말씀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길을 가십니다. 어쩌면 그 장소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진 자들이 있었던 장소 같습니다. 그곳에 또 2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이름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두 사람과 다르게 배가 있는 아주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요구에 순종하는 품꾼들과 물질의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힘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를 나갈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선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다면 잃을 것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는 아버지 세베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자녀들의 버팀목이며 삶의 기반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갈릴리 지역의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일을 돕고 준비하고 굳은 일을 대신하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절은 그들을 보신 예수님은 그들을 곧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그리고 배에 버려두고 그 두 형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세가족으로 함께 교회 공동체에 살아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모두는 시몬과 안드레를 보면서 그물쯤은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희생쯤은 감수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물 정도 버렸으니 더 좋은 것을, 더 나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새 가족이 되어서 주님 따라가기로 작정하신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시는데 버리신 것이 있으십니까? 오랜 전통의 제사 예절을 버리고 사교적인 친구들과의 모임들을 버리고 가족과의 여가 시간들을 줄이면서 오래된 습관들을 모두 끊기 어려웠던 것들인데 이제 그것을 버렸으니 하나님이 이제 땅의 것으로 삶의 필요를 가득 채우시길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땅의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시지 않습니다. 그 기대를 버리시는 그 빈 마음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보상은 땅의 소망이 깨끗이 비워질 때에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주님 명령 따라 비워내고 버리려니 속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삶은 비워진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탐욕의 마음을 비워야 하나님이 그 잔을 가득 채우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으로 그 잔을 새 영으로 채우십니다. 그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이 흘러넘쳐 여러분이 머무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해와 용서로 가득 채워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따르는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이 늘 아쉽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귀한 것을 버리고 갈 수 있나 하며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맥상 그들이 정작 버린 것은 아버지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정확하게 아버지를 부양하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천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삶, 주님을 따르는 삶은 물질보다도 앞서는 일입니다. 천륜보다도 앞서는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은 죽어가는 자들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속하는 유일한 길이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새가족 감사 예배에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손에 여전히 세상 사는 삶의 도구가 두 손 가득 들려있지는 않은지요. 여전히 땅에 풍요를 쌓아두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복음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요청에 즉각 응답하고 날마다 매 순간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죄로 영원히 잃어버려서 만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다시 찾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에 새 가족이 되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인도하셔서 그곳이 어떠한 곳일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 주셔서 우리의 잔이 흘러넘쳐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날마다 나옵니다. 세상 소망 붙들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새가족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는 313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멀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과 축도하심으로 새 가족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3일간의 월삭 새벽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에 참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 번 더 광고할까요? 월삭 새벽 기도회에 뜨거운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부 감사 예배, 우리 새가족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들의 얼굴을 화면을 통해서 좀 봐달라는 새가족부 목사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근데 좀 크로즈업해서 당겨서 보여주셔야지. 새가족들 여러분 계시고 개중에 헌가족도 섞여 계시군요. 새가족이 오시면 편지도 보내고 또 성경 새가족 공부도 지도하시고 또 주중에 연락하셔서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서먹하지 않게 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늘 우리 새가족부 위원장님 또 부장님들 또 임원 여러분들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과 또 새가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합주단 이렇게 보니까 오늘 아주 소리가 옆에 드는데 다른 때도 잘하시지만 오늘도 소리가 굉장히 세더라고요. 세다는 건 좋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거 뭐죠? 플룻도 이렇게 우리 집사님하고 또 사모님까지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전에 강 집사님 혼자 외롭게 했었는데 세 분이 하시고 또 클라리넷 우리 형제가 전공자인데 아주 열심히 혼자 하셨는데 또 뒤에 보니까 우리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학생도 있고 오카리나 하는 우리 또 학생도 있고 앞에 우리 초등부 삼총사 바이올린 연주 우리 또 든든한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또 바이올린 프로신 우리 집사님 그리고 첼로 아주 소리가 굉장히 단단해졌습니다. 옆에서 들으니까. 그래서 점점 더 발전하는 모습이 좋고 이렇게 합주단위에서 늘 우리 또 강 권사님과 또 단장님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시는데 정작 수고 많이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빼놓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올라오면 다들 긴장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빼놓고 넘어가는데 너무 이렇게 합주단이 발전하는 모습이 감사하고 우리 합주단위에서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섬김 속에 교회 예배와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또 모든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부임하신 서명철 전도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목소리가 저보다 더 저음인 것 같아요. 아주 우렁찬 소리로 말씀을 차분하게 잘 전해주셔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전사님을 통해서 동성교구도 더 행복하고 우리 교회도 더 행복하고 또 부서와 모든 기관들이 활성화되는 역사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월이 되었는데 2월 달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늘 넘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가운데 오전 예배, 또 오후 찬양 예배, 또 새가족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들은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지내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혹여 우리 안에 어떤 우상도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은 떠나고 오직 주를 따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가족 감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새가족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신앙과 모든 삶이 항상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가족들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 위원장님 이하 부장님들, 모든 임원 여러분들, 또 위원 여러분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고 새가족들 잘 섬기고 교회 부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사무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